4주 만에 우리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반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이 어려운 본문 난해한 내용들을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견뎌내야 될까 좀 마음이 답답해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도요, 설교하기에 좀 갑갑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용, 뱀, 마귀, 사탄, 여러분 이런 거 설교하기 좋아할 목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눈에 띄는데 해필 이런 본문으로 참 설교에서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 가지실까 봐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이러한 난해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설교를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며 마무리 지어야겠다 결심한 이유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내용이 좀 어렵다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꺼려하고 성도님들도 듣기를 기피하고 이러는 현상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단들이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진짜다 선전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전통교회는 봐라, 요한계시록을 건들지도 못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풀어낸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 목사에게도 메일이 와요. 이단 단체에서 몇 월 며칠에 요한계시록 특강을 하니까 목사님 와서 배우시고 참된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성도들도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관련해서 우리 작년 여름이죠, 우리 정윤성 목사님이 이단 특강을 우리 교회에서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의 저서의 글을 좀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은 오랜 세월 동안 오해와 왜곡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계시록을 공포의 책, 재앙의 묵시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해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아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전통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접해보지 못한 성도들은 그 갈증을 해결하려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통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좀 설교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면서 성도들이 계시록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건전한 교단에 소속된 건강한 교회를 다니며 신실한 목사님으로부터 소망과 확신의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두려움과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마침내 완성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뿔이 나오고 기괴한 일들이 나오지만 꿈과 같은 환상으로 보여진다는 어떤 그런 좀 사실을 내용을 좀 여러분이 좀 파악하고서 핵심을 파악하고자 하면 그렇게 우리가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된다는 소망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 계시록을 계속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끝맺음을 해야겠다 결심한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에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현재 우리는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회사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정직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을 때 조롱받을 수 있죠. 따돌림 당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감옥에 갇힌다거나 고문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지라도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공격이 집중포화와 같이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나 싶을 정도로 끄집어 내리는 시대가, 영적인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창궐한 오늘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왜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실었냐 하면
뭐 ADHD, 학교 부적응, 우울증, 너무너무 아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뭐 그러면 아니요, 최근에 신방한 가정에 공황장애가 있다고 호소를 하고요, 불안하다고, 또는 어떤 의처증, 의부증, 번아웃, 여러 마음의 병들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쌓이고 만남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마음이 답답해서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제가 말을 했어요. 질문을 드렸어요. 그 성도님은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집사님,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게요, 신앙으로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영적인 상담이나 말씀과는 별개로, 아니면 어떤 호르몬 조절이나 약물 치료 쪽으로 거기에 비중을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도울 수 있죠? 근데 그 집사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목사님, 저는 심리학을 학부 때만 전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피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 정신과 의사 전문의를 한번 내가 찾아가야겠다, 좀 물어봐야겠다, 이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래서 교회 근처에 정신의학과를 실제 찾아갔어요. 제가 이런 목사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곳인데 예약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그냥 오시면 안 된대요. 근데 대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감기 때 우리 애들 데리고 간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근데 나이 든 분들도 아니에요. 노쇠한 분들도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앳돼 보이는 사람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되는구나 해서 딴 데 갔어요. 근데 여기는 아이들만 상담하는, 아이들만 치료하는, 그만큼 아이들이 아픈 애들이 많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성인은 상담할 수 없습니다. 거기 나왔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안 돼, 자전거 타고 조금 더 가야 돼요. 한번 가보자. 갔는데 거기도 예약해야 돼. 그럼 예약 좀 잡아달라고. 근데 현장에선 예약이 안 되네. 전화로만 예약이 된대요. 그때 금요일 날 갔는데, 엊그저께 월요일 날 2시부터 2시 10분까지만 전화 예약을 받는데, 이런 게 어딨냐고, 사람 그렇게 불편하게 하냐. 안 그러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감당이 안 된대요. 전화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양해를 구한대요. 거기도 사람이 넘쳐나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배 고프는 사람들이 없는데 마음의 피폐함 때문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이렇게나 많은 현대구나, 제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악한 영이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고 발악을 하는지,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입니다. 제가 4주 만에 다시 돌아왔기에 영적 전쟁에 대해 착 들어가기보다는 잠깐 복습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 환상이 쭉 펼쳐지는 내용이었습니다. 7개 인심판, 그리고 4주 전 11장까지 7개 나팔 심판이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7개 대접 심판이 이어져야 할 텐데,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12장,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 대한, 12장이 계시록의 딱 중간 위치에 있는데 계시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 우리에게 좀 일러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하나 해석하려면 사실 좀 어려워요. 1절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여기서 해는 뭔가,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갈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과 맥락만 좀 파악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스터디 바이블의 어떤
잡아주는 틀과 윤곽 전체적인 해설을 좀 확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극적 투쟁, 전쟁을 요한계시록의 핵심으로 봅니다. 자, 내용 분석을 좀 해볼게요. 절별로 1절부터 6절에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두 가지 이적을 말해요. 곧 여자와 그녀가 낳은 메시아이신 아이, 그게 한 가지 이적이고, 또 하나는 사탄을 상징하는 용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에서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둘 간의 전쟁을 묘사하고요. 결과적으로 용, 사탄이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나요. 근데 발악을 해요. 이제 쫓겨난 게 너무 서러웠는지 13장에서 17절에서는 용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간의 어떤 전쟁, 괴롭힘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이 마지막 단락에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자가 낳은 아이 메시아가 나오고요. 용, 뱀으로 묘사된 사탄, 이 둘 간의 전쟁. 근데 하늘에서는 당연히 사탄이 패했어요.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땅으로 쫓겨나는 사탄을 일정 기간 허용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로 못 살게 구는데, 마음에 병이 들게 하고 막 영혼을 어지럽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난해한 구석구석의 해석 다 차치하고요, 이 핵심을 가지고 오늘 좀 깊게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영적 전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적으로 정말 피폐해지기 쉬운,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대처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영적 전쟁의 현장의 특성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쟁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결말은 하나님의 승리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어떻게 좀 표현되고 있는지 여러분 5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장은 쇠로 만든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사탄이 아무리 기괴한 모습으로 발악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요, 5절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결국엔 막대기로 그 악한 영들이 제압될 것이고 주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5절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7절, 8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 8절에 보시면요, 앞절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천사와 사단의 악한 영들이 싸우는데, 자, 이기지 못하여, 용이 패한 거예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되어 있고요. 9절 보시면 결국 내쫓깁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내쫓깁니다. 9절에 내쫓긴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10절 끝에도요, 쫓겨났다라고 다시 한번 명시하고요. 12절 끝에도 보십시오. 12절 끝에 이 마귀가요, 중간쯤이네요, 자기의 때가, 자기가 끝날 그 운명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생명줄이 이제 끊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인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땅으로 내쫓겨 발악을 하고 우리를 아무리 괴롭힌다 해도 권능의 하나님, 이 마귀의 세력을 이미 패배시키기로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마귀의 생명은 까불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누누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 별게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 관한 그 유명한 소설, 영적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가 창 칼을 들고 싸우는 그 전쟁에 관한 가장 유명한 국내에서의 소설을 꼽자면 삼국지를 들 수 있겠죠. 저는 삼국지에서 뭐 여러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오늘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인상적인 부분은 이 유비가 처음에 혼란한 나라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큰 뜻을 품습니다. 장비 관우와 도원결의를 맺고 외세의 침략으로 황건적으로부터 짓밟힌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자 뜻을 세워서 군사를 모집하고 이제 나아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황건적을 물리쳤는데 어느 정도 몰아냈는데 이 나라가 썩어서 벼슬아치들이 뇌물과 자기들의 권력 다툼으로 나라가 바로 서질 못하는 거예요. 유비가 발 붙일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성과도 없이 너덜너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해안이 있으셨어요. 뭐라 말을 하냐면, 아들아, 나는 네가 고작 3년 동안 이 나라를 바로잡고 대의를 세울 거라 그런 꿈 같은 상상을 기대하지 않았다. 왜? 유비야, 세상 일이라는 거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단다. 그런 말을 해요. 세상 일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단다.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이 영적 전쟁의 결말이 아무리 정해져 있다 한들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이 고통의 전쟁의 폐허를 마주하는 우리들의 현실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영적 전쟁의 현실의 그 실태, 특성 두 번째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화면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는 확정되어 있으나 전쟁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그 과정 중 우리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분명히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쓰라림이 있어요. 이거 절대 쉽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결말이 난다 해도, 정해져 있다 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 볼게요. 6절 보시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의 세력과는 반대편인 것 같은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으나 도망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무엇하는지라 박해하는지라. 박해를 당하고 영적으로 심히 괴롭힌 데 나와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좀 해결합시다.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자, 예수님을 낳은 여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저 멀리서 자신 없게 마리아라는 소리가 살짝 들렸으나 머뭇하셨습니다. 그렇죠? 마리아 같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주석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고 애굽 광야로 도망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마리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해석적으로 나아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한 본문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풍부하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딱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텐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의 신랑 대신, 남편 대신 하나님, 그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부인 거예요.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아내인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그 혈통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여러분, 좀 복잡한 거는 명쾌한 성경 본문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54장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거기까지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는 신부. 그래서 여자는 우리, 곧 성도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이 너무 버겁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힘에 부친 나머지 광야로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떳떳하게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뒷걸음질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믿는 사람들만 영적으로, 마음의 병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건 아니에요. 사탄이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발악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갖은 수를 다 쓰기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단의 공격에 신음하고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관련해서 한번 글 하나 보실게요. 먼 발치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대부분 즐겁고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개개인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보기와는 많이 다르다.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잘 지내지만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버린 이들.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한없이 몰아붙이기만 하는 이들.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지만 사실은 부모의 큰 기대에 못 미칠까 두려워하는 이들. 항상 자녀들에게 괜찮다 말하지만 사실 자식들에게 폐 끼칠까 봐 속사정은 말 못하는 부모들. 평소에는 아주 기분 좋고 에너지 넘쳐 보이지만 이면에는 심한 우울감으로 고생하는 이들. 겉보기엔 날씬하다 못해 말라 보이기까지 하지만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는 이들도 있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고 굳이 정신과에 올 필요가 있나 싶은 사람들도 각자의 속사정이나 진실을 안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정신과 하면 뭔가 정말 이렇게 조금 정상이 아닌 사람들만 가는 줄 아는데 모두가 히스테리에 어떤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있는, 치료가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 그렇게 좀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데, 영적으로 피폐한 세상인데, 그러면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되는가? 다시 말해, 믿음이 있으면, 죄에서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한다면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이런 문제가 전부 싹 사라지게 되는가? 그리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도, 기도에 열심을 내어도 마음의 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설교의 황태자. 이분이, 아는 분은 아실 텐데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스펄전 평전이라는 책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 스펄전의 우울증이라는 한 챕터를 할애해서 분석할 정도로 이분이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믿음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기도를 덜 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울증으로 고생했어요. 왜? 류마티즘 통풍에 시달렸거든요. 항상 통증 때문에 이 마음이 짓눌렸어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설교하는데 예배당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눈앞에서 성도들이 죽는 걸 봤어요. 우울증이 있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신앙이 없어서, 예수 믿는데 무슨 우울증이야, 그렇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평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면 스펄전은 우울증을 예외 없이 재에서 발현한 것이라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우울증의 치유가 신앙적인 회개 이외에도 다른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그는 말하였다. 언젠가 스펄전이 석 달 동안의 휴식을 통해 자신의 육신의 고통이 그치게 되어지고 심령이 소생되며 정신도 어느 정도 강압적이었던 압박에서 회복되었음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수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때때로 정신의 긴장이 너무 크고 심령의 고통스러운 우울증 상태로 가라앉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신앙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태로 회복하는 방법은 물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지만 휴식이 유효할 때가 있다. 이런 말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한 적이 있습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균형이. 물론 신앙이 중요해요.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게 결정적이에요, 사실. 그러나 앞서서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휴식과 내 마음에 힘을 얻게 하는 다른 방도를 찾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균형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안84라는 예전에 유명한 웹툰 작가 혹시 아시나요? 예능에도 많이 나왔는데 성경만 보시고 텔레비는 전혀 접하지 않는 우리 신령한 성도님들이어서 저는 다 봅니다. 찾아서 신문도 다 읽고요.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허락되는 한 다 하려고 그래요. 인생을 좀 배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웹툰 작업이라는 게 저도 몰랐는데 정말 사람 피를 말리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해요. 연재가 시작되면 일주일에 한 편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연재가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아파도 집안에 일이 있어도 또 명절이 있어도 무조건 한 편씩은 창작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대충 그리면 돼요. 근데 이제 기안84 이분이 인기 웹툰 작가였거든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맨날 1, 2위를 다투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퀄리티를 내고자 늘 어떤 자신의 무언가를 다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을 새서 마감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쉬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엔 또 뭘 하지? 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안 나와. 그럼 막 초조해. 화요일, 수요일 되면 초조하고. 어찌나 공감이 되던지요. 공황장애가 왔대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는데 마라톤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이 있는데 이게 갖고 오면 유튜브 방송이 이게 저작권 침해로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글을 한번 적어와 봤어요. 한번 좀 보실까요? 확실히 운동을 많이 하면서 약도 많이 줄였어요. 공황장애가 와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글 이어지는 게 조금 통찰이 있는데요. 10km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래만 봤습니다. 목적지까지 생각하면 하프 코스 마라톤을 하는데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끝을 모르는 게 오히려 결승점을 모르는 게 속이 편하고 당장 앞만 보고 당장 땅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었습니다. 근데 정말 뛸 땐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고통을 알기에 누웠을 때 편안하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안락함을 알고 추위를 알기 때문에 따뜻함을 알고 그런 것들이 좀 선명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통찰이 뭐냐면 계속 정신적으로 쉼이 없잖아요. 몰아붙였다가 또 다음에 뭐하지 이렇게 생각이 많고 눌리는데 마라톤을 하면 사람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당장 너무 힘드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한 발 한 발 그냥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집에서 쉬면 몸이 노곤해지죠. 옛날에는 앉아있으면 막 걱정부터 됐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노곤해지고 사람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노곤함 속에서 행복감을 찾고 마음의 힘을 얻고 그런 조금 경험과 통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물론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정신적, 육신적으로 특히 정신적 공격이 심한 이 현대 사회에서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잘 즐기고 놀 줄 아는 지혜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균형을 말씀드리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그것을 저는 꼭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신앙으로 그것을 완벽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권면이나 말씀보다도 현실적으로 약물이나 호르몬 조절이 우선돼야 됩니까? 어느 게 더 비중이 많습니까? 제가 여러 책을 좀 찾아보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정리를 해보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물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병자인가? 아니,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근본적인 치유책이지 약 먹는다고 해결이 되나? 임시방편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튜브부터 던져줘야지 마음가짐을 달리해봐 긍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돼. 항상 균형. 약물만으로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일이 있어요. 인간관계, 취업, 육아, 각종 갈등, 수없는 상황들 끊임없이 몰려오는 게 인생이에요. 약으로만 버티려고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불안이 가라앉았는데 또 감당 못할 일들이 막 겹겹이 쌓이잖아요. 그럼 약 강도를 더 높여야 되나요? 그것은 근원적인 치유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안 84처럼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적절히 배출구를 찾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정신과 그 책에서도 말하는 거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 있죠? 그 물이 반쯤 찼을 때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똑같은 상황인데도 반씩이나 남았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심리학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복음, 그 진리, 그 원리를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명제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 중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자녀들을 오히려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두 가지가 들어있죠. 잠깐만 띄워주세요. 영적 전쟁에 여러 가지 영적인 마음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집중포화로 나를 그냥 확 그렇게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가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 기간조차도, 괴로운 기간조차도 하나님은 능히 섭리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약으로 그 기간을 쓰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6절과 14절인데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죠. 괴로워서. 근데 거기서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며칠을 머물었대요? 1260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양육하셨대요. 예비된 은혜 가운데. 14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예, 여기서 반복되고 똑같은 표현이 양육이라는 단어 하나 있고요. 또 똑같은 표현이 똑같은 뜻인데 표현은 좀 달라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러분, 한 때는 1년을 가리킵니다. 두 때는 2년, 1년 플러스 2년, 3년, 반 때는 6개월. 총 얼마예요? 3년 6개월. 일수로 풀면 1260일. 6절과 14절이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시달리는 게 1260일이냐? 아니, 문자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예전에 살펴보았던 감추어진 명확성,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의 숫자는 감추어진 명확성으로 봐야 된다. 우리는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만이 아는 숫자 기간 1260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그 시달림의 공격의 기간이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낙심되죠. 절망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만, 그리고 그 기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양육하시고 길러내시는 은혜의 기간으로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오늘날 던져주기 원하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약물치료 필요해요. 상담해야 돼요. 취미활동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굳건히 지켜주는 진리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웬일인지, 웬 이유인지 이런 기간을 허용하시지만 그 기간 동안 너희를 양육하신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청년의 혈기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광야로 도피했어요.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죠. 손해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간 인도했죠? 몇 년간 인도했죠? 40년. 그 기간 동안 아마 청년 때 모세였으면 이랬어요. 나 때려치겠습니다. 저 사람들 도저히 내가 인내하며 끝까지 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조금 더 인내하고 섬겨야겠구나. 우울증 걸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뜻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방했던 성도님들 외에도 여러분 각자 일들이 있으시죠?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요즘 SNS에 그 여행 가는 사진, 맛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행복해 보여요. 근데 깊게 파고로 들어가다 보면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죄가 흐르고 있으니까. 연예인 가운데 인꼬 부부로 소문나고 선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혼한다고 발표가 나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자녀에게서 여러 가지 일들, 부모님과의 관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것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정 기간, 근데 너희 혼자 그 일정 기간 버텨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양육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다듬었던 내가 너희를 그 기간 동안 길러내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길러내신다. 이 복음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영적으로 눌릴 수 있고 피폐해지기 쉬운 우리의 현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요 기억하세요. 왜 이런 장애물이 있지? 왜 뜻하지 않는 이런 일이 있지?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허들을 충분히 넘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김병산 목사님의,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의 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깨어져도 하나님의 꿈은 깨지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자리에 현재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리키는 뜻하시는 믿음의 방향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할 뿐이다. 현재 상황이 기대와 달라 실망했는가? 예측을 벗어나 당황스러운가? 그러나 그 지점에서 당신의 인생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부름기둥과 구름기둥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길러내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이 버겁고 힘겹다고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전쟁통, 정말 핍절한 이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양육하여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소망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 믿음의 한 발짝 한 발자국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어떤 방향성 가운데, 비전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포 이 찬양 함께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